그때 사도 바울은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또 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각자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들이 잘하고 있는 칭찬의 말과 함께 권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신약 성서 중에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끝까지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갖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필요를 보내고 수발을 들는 사람을 보내주고 했던 것이 빌립보 교인들인데 그 교회 자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남북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퍼졌던, 근데 그들이 결코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브랜드 뉴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그들의 소문이 그렇게 퍼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필요 없을 만큼 참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함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슬퍼하는 사람도 생겼고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도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다시 베레아로 가고 거기서 다시 또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하는 그런 여행길이 별로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금 여기 아테네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믿다가 죽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견해들이 난무했죠. 그래서 당신의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참을 하더라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5장에 가서도 보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다가 육신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시대나 성경에서도 누가 죽게 되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 곳이 있죠. 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희가 알면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도 말씀이 말해 준 바를 정리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그 무지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알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쭉 뒤에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요점별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14절 이하 15장까지, 15장이 아니라 5장 15절까지를 쭉 정리해 보면 한 7,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림에 관한 말은 주님 재림하실 당시에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결코 더한 좋은 위치, 덜한 위치가 아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 보면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 그때 발생할 일들은 세 가지 큰 소리가 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죠. 지휘를 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그것을 호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를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으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할 때나 또는 전쟁할 때 군인들을 소집할 때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나팔 소리가 있었고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시에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는 그리고 구원하심을 알리는 소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나팔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하나는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신년일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새해 맞이를 할 때 첫 하루와 이틀째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는 알리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은 개념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 스페이스 X에서 사람들이 로켓을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걸 볼 때 올라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고 내려올 때도 저렇게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것일 때 그것은 영적인 존재, 육체가 아직 없잖아요. 부활체죠. 그런데 이제 영인데 육체가 땅에서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다시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 보면 그런 연후에 그 시점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와, 이 장면 생각하면 정말 신이 나고요. 기대가 됩니다. 공중으로 우리가 다 끌어올린다. 스페이스 X가 아니라 스피릿 X,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게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서로 죽은 자의 가족들을 위로하라고,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는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가까운 건 알죠.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큰 기쁨과 소망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로부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멸망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때는요, 일시적으로 이제는 전쟁이 위험이 없구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게 5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오시면 그냥 가정해봐요. 1분 후에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1분 후에. 그러면 기쁘겠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숨고 싶은 마음인가요? 네? 어떤 마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죄에 취하고 악에 취해서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둠에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그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영적으로 죄에 취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죠. 네. 죄를 짓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잖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 하시든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주님께서는 데려가 버리세요. 더 이상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낮에 속한 자들로서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호심경이라는 말이죠. 심장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흉패와 같은, 요즘은 방탄조끼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것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호심경을 입어라.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 구원의 소망은 헬멧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상범 형제는 군대에서 철모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경험이 있어? 철모를 쓰면 여름엔 덥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격 연습을 할 때 옛날, 지금은 이제 이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하잖아. 전기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람 모양의 타켓 들고 100m, 200m, 300m 그 홀을 파놓고 그 속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교관이 표적 올려 그러면 표적 올려 복창하고 그걸 딱 올리죠. 자기 몸은 밑에 있고 저기서 보면 그 표시만 딱 올라오죠. 그럼 사격 개시 그러면 우당탕하고 막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타겟을 맞추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바로 그 땅에 돌멩이들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파편들이 막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교관이 안 보이니까 덥다고 여름철에 모자를 벗고 철문을 벗고 있다가 우당탕하고 막 쏟아지면 누가 뭐 말하기도 전에 다 잘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모 쓰니까 뭐 파편 같은 게 철모에 맞으니 머리가 안전하죠.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고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분의 분노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자,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의식간 무의식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동일한 말씀이죠.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너희들 먹을 거 잘 벌어서 써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지금 일하잖아. 왜 일해요? 장가도 가야겠고 시집도 가야겠고 먹고도 살아야겠고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거 아니잖아요. 왜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하고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먹고 살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 그건 덤으로 더해준다 그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장난으로 해본 소리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님 중심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들 도와야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네. 입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돕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 봐야 뭐 10분의 1이나 되나요? 100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깨든지 자기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안 하더라고. 왜? 구원은 받았대는데 세계관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괴로워요. 너무 힘들지.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누굴 도우라고 이렇게 되고 말죠. 근데 여러분, 주와 부가, 목적과 부속인 것이 분명해지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잘해라. 참 놀라운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너희들 하는 대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얘기가 돼야 되죠. 네,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와, 이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왜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까? 이게 참 마음에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엊그제 수요일 날 상범이가 룻과 롯을 얘기하면서 또 룻의 경우는 롯은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된 상태였지만 룻은 나오미와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의 영적인 세계 속에 일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나와 우리 교인들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관계인가? 그런 일치함이 있는가? 네. 하는 대로 해보고 어쩌다 잘 되면 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건가? 정말 우리가 왜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교회를 왜 주셨는지, 내 한 몸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나라 천국 가는 이거 아닙니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마침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희귀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재림에 관한 빛을 비춰주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것을 낮에 속한 자로서 알게 하시고 또 어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니다. 아멘. 아멘.